자, 오늘 말씀 주제는 두정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정인 하는 일은 바로 입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정인에 대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또 여기서 말씀을 또 덧붙이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기름 부음받은 종들의 성경적 근거는 그 스가랴서 4장 14절에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기 전에 우선 잠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정인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두 정의 권세를 줘가지고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했습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땅을 치료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 단란 때 사역할 때 두 정인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1260일 전사 3년 반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해하려고 하면 저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수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같이 죽는다는. 또 저희가 권세 가지고 하늘나라 그 연할 날도 비도 못 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이 돼 피되게 한다고 했고 아무튼 원한대 여러 재앙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도 하고 물이 피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두 정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 본문 내용하고 때문에 뒷부분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그랬죠.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4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건간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랬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을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4장 조금 전에 말씀 봤습니다. 등잔대, 여기 등잔대죠.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 감람나무 있죠.
이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편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바로 기름그릇 오른쪽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래,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있죠. 그래서 두 선지자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바로 기름 바르는 자 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 4장 14절 이런 내용은 좀 더 내용이 참 많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름 바르는 자 둘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섰는 자라 그랬죠. 자, 두 정의는 누구의 도움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인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그 두 정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죠. 천사가 대화하려는 사명자로서 하늘나라 뜻이 땅에 이루게 한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구입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좌 앞에 7영으로 하나님 인을 받은 아들들은 누군가? 보좌 앞에 7영, 성령이죠? 보좌 앞에 성령, 하나님 인을 받은 아들은 누구냐면 시온의 큰 장자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바로 예수님 특별 메시지에서 나온 거라서 좀 난해하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책을 자세히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시온의 큰 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는 무엇을 위한 인침인가 같습니다. 하나님 이는 영생 왕권자 통치, 왕노릇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것이 인침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 왕권자 통치, 왕노릇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사단 루시퍼는 왜 회개기도를 정하는가? 사단 루시퍼 회개기도를 왜 정하냐면 단 한 번의 회개 기회를 얻지 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했네요. 표현했네요. 세계 시민권 666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계 시민권 666표, 666 심성의 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7년 달란 때 테러 부리는 자 낙인 찍혀서 사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잡시 죽인다는 그 뜻이 되겠죠. 예수님의 한 맺힌 절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한 맺힌 절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보혈의 피 의지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천국에 가까우느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거 구원 받아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휴거 구원 받아서 자 우리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 구원을 받아가지고 휴거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된다고 했어요. 혼식을 어린 양 혼인 그마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휴거 구원 받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거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이긴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이긴 자가 되려면 휴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보혈피 의지에서 회개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이것은 나중에 이것은 추후의 내용이죠. 휴거 구원 받는 거. 자, 휴거 신부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휴거 신부의 영성은 슬퍼도 기쁜 자처럼 행동하고 아파도 안 아픈 자처럼 행동하고 아내와 남편이 있어도 없는 자처럼 사는 것이 바로 휴거 신부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마씨나 휴거 나팔 천둥처럼 불어도 영적 소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리 그 휴거 나팔 이렇게 불어도 영적 소경 이유가 뭐죠? 휴거 나팔 막 불어도 영적이 뭐냐면 양심의 화인 맞은 라오디게 교회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 맞으면 들려요? 안 들린다 이거예요. 우리 심령 자체가 바로 길가 같은 밭이 됐다 이거요. 길가 같은 밭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휴거 나팔을 불어도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거 나팔 이게 소리를 들어도 영적 소경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이 라오디게잖아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야. 이 마실 때 교회잖아요. 교회 모습이잖아요. 1905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게 교회 모습이니까 현재 지금 우리들이 있는 교회 모습이잖아요. 부유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 영적으로 굉장히 줄인 자잖아요. 가련한 자로 해놨죠. 자, 휴거 나팔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뭐죠? 천국에서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은 천국 휴거 신부들 서소 담장 속에 무엇들이 영롱하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휴거 신부들 처소 담장 속에는 성도의 옳은 행실들의 정교한 각종 문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나중에 휴거돼서 세우산성에 들어가서 신부 보좌에 가서 이 담장소를 보면 알겠죠. 성도 옳은 행실의 정교한 각종 문양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보석으로 조각하고 있대요. 참 우리가 이것이 이런 보석들이 뭐냐면 휴거 신부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예수님 특별 메시지 말씀 계속해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 말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들마다 수정천사 수가 왜 다른가? 신부들마다 수정천사 수가 왜 다르냐면 신령척도, 영적 성숙도 반열이 다르다 이거예요. 반열이 다르기 때문에 천사들 수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반열이 높은 천사에는 그 수정된 천사들이 많이 붙어 있고 영성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천사의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왕이면 열심히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들 영적 성숙도 신령척도가 높은 반열이 돼서 천사의 수가 많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늘 백성들은 어느 날을 심히 기다리고 있는가? 하늘 백성들은 새 왕들의 모습을 드러내느라고 했습니다. 새 왕들이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들이에요. 예수님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왕비들은 바로 휴거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고 새 왕들은 예수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친구들은 나중에 휴거돼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또 7년 잘난 때 사명자로서 이렇게 활동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백성들이 그 세왕들이 왕의 법도와 예절과 이것이 잘 모든 것 다 학습받고 그 드러낼 때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세왕들을. 천국에서 배우는 것은 끝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의 비밀을 배우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내용,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배우는 것이 끝도 없는 거, 끝도 없고 또 하늘에 가서 우리들이 끝도 없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좀 더 진리를 깊이 있게 배우지 않는 것은, 깊이 있게 배우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들 낮은 층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층에 가려면 하나님의 그 질서, 예절, 모든 것을 다 천국 법책 이런 것을 끝도 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리는 천국의 연회는 누가 주관하는가 그렇습니다. 자, 천국의 연회는 항상 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주관하냐면 하나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성령님이 주관할 때도 있고 장자 신부들 즉 그 어린 양 그 신부들이 주관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신부들 주장을, 그러니까 계속 저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유월절 구원, 대속구원, 유월절 구원은 대속구원이라 이거예요. 한 번 대속, 영원 대속 이렇게 표현해요. 대속구원인데 유월절 구원은 대속구원이 과거 구원이죠. 과거 구원이고 오순절 구원은 현재적인 구원이 양육구원이에요. 승하구원이라 그러죠. 또한 현재 진행형 구원이 바로 오순절 구원이에요. 수장절 구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휴거구원이라 그랬어요. 휴거구원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거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쭉정이 구원은 뭔가? 쭉정이 구원은 심판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쭉정이 구원은 바로 굉장히 안타깝게도 참 구원이라 표현할 수가 없죠. 사실은 심판 받는 그런 구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을 잘 이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은 반열에 서야 되겠습니다. 새 장자들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새 장자들 아들들이 어디에 자라는가? 새 장자들은 시험에 그 왕의 법도와 그 예절 규칙을 잘 배우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새 장자. 그리고 우리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 그 예수의 그 우편에 앉는 거예요. 자, 여기 돼 있죠? 밑에 또 나이 잘 돼 있네. 어린 양 예수의 인을 받은 휴거 신부들 어디에 받는다고요? 휴거 신부들 어린 양 예수의 인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보좌 우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장자들은 하나님 보좌가 좌편에 있고 어린 양 예수인 받은 휴거 신부들은 어린 양 예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로는 어느 시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24장로들은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는 보통 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12지파, 신약시대 12사도, 12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24년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잘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특별 메시지는 이세원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택에서 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보급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하시면 바로 이것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또 천국에서 온 소식 책자는 허승혜 목사님이 이것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이것을 구입해서 내용을 잘 탐독해 보시면 놀라운 하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뜻이 상당히 고단백이기 때문에 계속 음미하면서 보시게 되면
깊은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특별 메시지는 바로 하늘의 세례 삼성에 대해서 잘 그 내용을 묘사했어요.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다닐 때는 내용은 너무 끔찍해서 참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더욱더 신부단장 기름등 부정비 휴구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